네, 그럼 이제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고를 얘기합니다. 즉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가,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 존재의 가치가 어떠한가를 아는 것에서 참 행복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한 사회적 존재잖아요. 혼자 살 수 없는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부터 온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존재의 가치를 높여가며 진정한 행복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나만 혼자 따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심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더욱더 자연스러워졌고 그런 것이 정말 가장 좋은 삶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군중 속의 고독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도 내가 고독함을 느끼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스스로를 차단해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고 스스로를 고립시켜버려요. 특별히 사이버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잖아요. 그 사이버 세계에 혼자 갇혀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러면서 편협해지고 그러면서 과대 망상에 걸리고 그러면서 이런 인격의 황폐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사회에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의 신림동 목자골목에서 한 사람이 괜히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칼부림을 막 해가지고 10분 안에 한 명이 죽고 3명이 크게 다쳤대요. 그 사람이 잡혀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불행한데 너희도 불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막 찔렀대요.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묻지마 폭행, 그게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묻지마 폭행은 어쩌면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묻지마 총질. 그냥 막 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코랑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토는 언제나 어느 때나 코랑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늘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러나 요즘에 이런 어지러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그 가치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그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도성을 버리고 도망자의 길에 나섭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한 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이 왕으로 그 힘이 있을 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지금 도망자의 그 쓸쓸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 동편으로 가고 있는 다윗을 보고는 늑대처럼 달려들어서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너 쌤통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반역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울의 근친들을 죽인 파렴치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너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저주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히 이런 고난의 때, 이런 어려움의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첫 번째는 그래서 자신을 비워내는 삶이에요. 자신을 비워내는 삶이에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정말 씁쓸하게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그 다윗의 모습, 그 아버지의 찢어질 듯한 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그가 이제는 한낱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서 시므이라고 하는 한 노인의 저주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이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시므이의 이 저주는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나온 저주였고, 또한 그가 가졌던 편협함, 그리고 왜곡됨 속에서 나온 저주였어요.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힘으로 빼앗았나요? 아니에요.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고백 속에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즉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 속 그리고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울의 근친이 죽었던 것도 다윗과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므이는 사울과 가까운 자였기에 사울의 몰락은 곧 자신의 몰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까닭없는 이유 없는 분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기심, 그런 편협, 그런 왜곡함 속에 지금 다윗에게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주 속에서 다윗은 잠잠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억울하다고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의 부하인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해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그 모습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습도 다 비워내고 오직 죄인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세워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일개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세바를 범한 죄, 우리아를 죽인 죄, 아들들의 불의를 보고도 묵인한 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이런 분란을 야기한 죄, 이런 등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저 아무 변명 없이 지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워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이렇게 자신을 모두 다 비워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너와 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의 모습은 그래서 내려놓고 자신을 비워내는 거예요. 나의 욕심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지위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자였는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은 자신을 다 비워내는 내 생각도, 내 꿈도, 내 욕심도, 내 목표도, 내 지위도 다 비워내고 나는 오직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자가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 때 보면 늘 높낮이가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일이 잘 될 때가 있으면 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고난의 때도 있어요. 이 모든 순간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순간임을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잘 될 때, 삶에 기쁨이 있을 때,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삶이 힘들고, 삶이 어렵고, 삶이 피곤하고, 그리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모습이로구나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이런 엄청난 비참함과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거두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분하고 그리고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억누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 그 환경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지금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의 기간을 지날 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늘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글을 보니까 고난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쟁기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만두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그저 제잘난 맛에 살며 진리에서 더욱더 벗어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밭을 갈아엎고 그래서 더욱더 진리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쟁기와 같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고난은 바닷가를 휩쓸고 지나가는 태풍과 같다. 여러분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해변가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싹 쓸어 깨끗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 즉 거짓과 위선과 허영과 또한 쾌락을 향한 우리의 그릇됨을 고난을 통해서 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태풍과 같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대장장이의 망치와 같다. 여러분, 철이 정말 견고한 철이 되기 위해서는 대장장이의 그 망치의 두드림을 통해서 온갖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정말 견고하고 좋은 철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난은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까닭없이 자랄 교만을 쳐서 없애고 겸손한 자 되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난은 또한 우리 귀에 확성기래, 즉 양심의 소리, 진리의 소리에 무감각해져 있던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 양심의 소리를 보다 크게 듣게 하고 진리의 소리를 보다 크게 듣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인격을 더욱더 다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성도 여러분, 삶이 지치고 또한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워 이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의 진실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내실 것임을 알기에 그 고난의 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시는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가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은 지금 그 고난에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나를 세워 주실 것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내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자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더욱더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맛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욥이 그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욥은 어떻게 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물론 욥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번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번뇌 기간을 지나고 욥의 고백이 뭐예요? 이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직접 봅니다.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그 결과 갑절의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산다는 것은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기에 이렇게 저렇게 그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어려움에 직접 찾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또 그것에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붙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고백하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무한히 맛보는 자가 될 것이다 선언하고 고백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나를 비워내는 삶,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무한히 맛보고 누리는 삶임을 꼭 확인한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함과 또한 아픔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오롯이 살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를 비워내는 우리가 먼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또한 외롭고 지치고 고단할 때 아버지여,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를 세워내고 또한 훈련하는 기간임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이 기간을 지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에서 참으로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고백하는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임을 선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